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한 절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짧은 몇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천지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신학에서는 이 천지창조를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미 신학에서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천지 만물을 지은 것으로 보는 그 하나의 그 학문과 견해,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주가 다시 오면, 재림주라고 그러죠. 주가 다시 오면, 즉 재림주가 이르렀을 때에 새로 창조될 하늘과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것을 어떤 종파에서는 신천신지를 자기네들이 신천지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고유한 명칭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나의 상표화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웃기는 세상의 코미디만도 못한 그런 조숙한 일들이죠. 왜냐하면 신천신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일반 그 신학이나 또 일부 그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하늘과 땅, 이것을 우리가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그 세계가 없어지고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신학자들과 일부 그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연유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천지창조의 의미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독자가 이런 그 댓글을 남겼어요. 천지창조는 재림주가 오면 하실 것인데 이미 천지창조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성경 그런 그 부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인가? 10장인가? 2장은 우리가 10장일 것 같네요.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을 보면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 구약 성경 1067이네요. 1067. 돋보기를 띄워도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 구약성경 1067쪽에 에레미야 1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인데, 다른 말씀은 어디서 보냐면, 시편 9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10장 11절에서 본 말씀을 보면은 사실 그 말씀을 10장 11절 한 절만 봤죠. 에레미야 10장 11절 한 절만 봤는데 10장 11절로부터 그 15절까지를 보면 11절에 기록한 그 설명,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지를 지은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나 각 교회에서 전하는 어떤 교회에서 전하든지 간에 그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걸 천지 창조를 두고 본다면 먼저 천지 창조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을 천지 창조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 그 천지 창조라는 것은 신약으로 와서 설명을 한다면 뭐와 같다고 그 끝부분에서 설명을 했는가 하면 지난주 설명에 거듭남이라는 것을 아마 설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듭남이 되면 이미 천지 창조가 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 천지 창조를 차츰 이제 풀어갈 것인데요. 이 천지 창조 의미를 지금 그렇게 신학을 오랫동안 하고 연구를 했고 성경을 많이 봤다는 신학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천지 창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부활도 그 신학에서는 알지 못하죠. 재림도 알지 못하죠. 초림도 알지 못하죠. 그 회개라는 것도 알지 못하죠. 유월절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죠.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사실 신학에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는 신학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미 증거한 바가 있죠. 이건 내가 증거한 게 아니라 성경의 증거한 걸 이렇게 들추어서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대언했을 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전해지는데 직설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언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말씀과 같이 에레미야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하늘에서 땅에서 멸망하고 그들은 그 흙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신학이나 기존 기독교계에서 알고 전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 천지 창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일반 신학이나 그 교계에서는 천지 창조를 맨 앞에 소리에 말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를 말한다. 이미 지난주 천지 창조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전혀 일반 그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즉 신학으로서는 성경이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10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이방신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바알이잖아요.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바알이에요.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우상이요, 거짓 선자요, 생계로 주장하지 못하는 자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이게 거짓 것이요, 우상이요 이렇게 나왔죠. 우상에 대해서는 이사야 44장이나 에레미야 전반에 걸쳐서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시편에는 우상에 대해서는 그 생기로 주장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생기로 주장하는 생기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삶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뭐냐면 천지 창조를 짓지 아니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많이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재림 주가 오면 주가 와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 보라, 옛것이 변해서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것을 들어서 나중에 재림 주가 와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해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럼 이 증거한 이 말씀은 그럼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레미야 10장 11절만을 말했지만 11절 한 절만을 봉독했지만 그 밑에 보면은 그 설명이 뭔지가 나와 있다. 그거를 참고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땅과 하나님과의 상태입니다. 땅과 하나님과의 상태. 자, 창세기 1장 2절의 관계가 그렇죠.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면에 밖에 운행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수면에 운행했다 그래놨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다시 봅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땅. 땅 보면 땅,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자,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깊음에, 이게 보통이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상태 아니라 아주 심한 상태, 깊은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깊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신. 그래요. 자, 혼돈, 공허, 흑암 이러는데 혼돈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무질서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혼돈이에요. 혼돈. 혼동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가 혼동이고, 혼돈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가 혼돈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는 속이 빈 것이죠. 속이 빈 것이 공허예요. 공허. 비일공, 비일허. 비고 빈 것. 아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흑암은 어둠이죠. 쉬운 얘기로 어둠.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뭘 말하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사망을 의미해요. 이게 땅의 상태죠. 지금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 아주 심한 상태다는 얘기예요. 심한 상태, 그런 상태예요. 무질서와 그 속이 텅 빈 상태인데 그것이 바로 흑암의 상태, 사망이 죽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주 심한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은 쉬운 얘기로 뭐예요? 땅은 쉬운 얘기로 어둠, 죽음의 상태예요. 땅은 지금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깊다는 것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안에 있지 못하고 표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표면에. 그러니까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과 하나님의 신 간에는 그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 지금 격리된 상태예요. 이렇게 땅과 하나님이 지금 격리된 상태예요. 지금 땅을 먼저 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을 먼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먼저 썼지만, 이것을 그 보면은 이런 상태죠. 하늘과 땅이라면 이렇게 격리된 상태예요. 이게 이렇게 분리된 상태죠. 이래요. 그래서 하늘이, 즉 하나님의 신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신을 여기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을 여기서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그러냐? 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지금 헤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헤븐. 이 헤븐이라는 말이 하늘인데 이 하늘은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나님, 이런 그 성경 증거가 나오죠. 그런 말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븐은 하늘을 뜻하긴 하지만, 이게 글자 그대로 하늘을 뜻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말한다. 그래서 너희가 맹세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너희가 맹세할 때에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자리,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하늘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저 공간을 의미하는, 땅 위 표면의 공간을 말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그냥 하늘은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니까 우주 공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첫째 날 창조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이 가장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지금 서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지금 땅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설명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창세기 어떤 말씀과 같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고 인간은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해요. 그러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분리됐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그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이 생기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에 들어와야 내가 혼돈, 공허, 흑암, 즉 죽음의 상태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뱀을 등장시켜요. 갑자기. 창세기 2장까지는 뱀의 언급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3장이. 자, 창세기 물론 1장에서 모든 생물이 다 지어졌다는 설명이 나와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사람까지 다 나와요. 그래 나오는데, 여하튼 지금 이 땅과 하나님이 서로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땅과 즉 땅과 하나님의 신이 분리된 상태를 알게 되는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로서 나온다고 해요. 생기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기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혔는데 그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힌 것을 하나님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서 에덴 밖에 내보냈다. 그것이 본래의 상태로 내보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 옷 입은 거 아니에요. 벗은 상태 가죽 옷이. 전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어떤 목사는 뭐 그때 당시에 뭐 공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가죽을 꼬맬 수 있는 그런 바늘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는 이 흑암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첫째 날 창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게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설명하지 않겠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제 언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된 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천지창조 6일의 천지창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데 이 수면은 사실 그 우리가 그 한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수면 그 물 겉표면이 수면이죠. 물 겉표면이 수면이에요. 물을 컵에 담았다면 어떤 그릇에 담았다면 맨 위에 그 겉표면이 바로 수면이죠. 그러니까 물 속이 있고 물 밖이 있는데 물 밖과 물 속과의 그 경계선이 바로 수면이죠. 그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명한 마치 그 수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표면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땅 밖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과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 뭐냐, 땅이 뭐냐 하는 것을 좀 풀어보자고요. 지난주 첫 시간에도 우리가 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죠. 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장 13절에도 보면 에레미야 17장 13절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그랬고 이는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떠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을 물이라고 했냐? 그 근원이 어디 있냐?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그 4대 강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4대 강으로 해서 세상에 다 흘러나간 거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스겔 44장부터 보면 45장인가부터 보면 에스겔 성전이 그려지는데 에스겔 성전에 보면 47장, 48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어떤 설명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를 소성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성전 문턱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많기에 그 물이 세상 그 큰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다를 소성시킬 정도로, 소성시킨다는 얘기는 그 바닷물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오염됐거나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바닷물을 소성시킬 정도라면 엄청난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금 알죠? 우리 소금 모르는 사람 없겠죠? 소금이 있는데 바닷물의 소금의 염도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체로 2% 정도라고 그래요. 바닷물 염도가 2%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 이 2% 정도가 바닷물의 부패, 썩는 거, 썩음을 방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의 물이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낼 때 보면 엄청난 양이 나오잖아요. 그 소금이 엄청난 양이 나오잖아요. 최소한도 2%만 채우려고 한다고 해도 그 큰 바다에 죽은 물을 살리려면 최소한도 2%는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는 바다 염도 정도를 생각한다면 2%가 맞다면 염도가 2%가 맞다면 다 뭐 2%는 아니겠죠. 중동의 그 사해 같은 데는 그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물고기가 있다는 얘기는 플랑크톤이 있기 때문에 고기들 그 먹이 사슬을 해서 물고기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염도가 진해서 플랑크톤마저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살지 않아서 그 바다를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거든요. 바다가 네 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을 사자, 바다의 자에서 죽은 바다, 즉 생물이 살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도 절대로 가라앉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튜브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거기는. 나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들리는 바가 그래요. 자, 그 정도의 염도가 있는 바다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염도가 낮은 바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염전하면 서해가 대부분이지 동해는 염전이 없죠. 물론 그만한 물을 끌어서 그 쓸만한 논 같은 그 평지랄까 그런 것이 뭐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은 서해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많고요. 서문지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염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해와 동해,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만 해도 아마 바다 염도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하튼 바다의 뭐 염도는 차치하고, 자, 우리가 2% 정도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불어오는 그 태풍이나 태풍이라고 그러나? 그거에서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엎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이런 그 설도 있어요. 그 사실 여부는 내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다가 썩지 않을 정도면 2%란 말이에요. 2%라면 20% 맞네. 2%란 말이에요. 그러면 2%로만 해도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의 염도로 2%로 본다면 2%에 해당하는 양의 물만큼은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만 또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바다를 소성시킨다고 하면, 그 바다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바다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염도가 2%라고 한다면 이미 썩어져 있는 물에는 그보다 더 많은 염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실험해 보면 2%만 들어가면 죽은 바다가 다시 회생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최소한도 2%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썩어 있는 물이라면, 죽은 물이라면 2%보다는 더 많은 염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과연 소금물이 흐르냐고요. 바닷물이 썩어서 그 바닷물 썩지 않게 하려면 지금 세상으로는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그럼 소금물이 흘러가냐고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복음으로 말씀하신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 이런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실제 소금이 아니라 그럼 바다도 그 바다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바다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천지 창조 때 그것을 다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바다도 사실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소금도 그 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어렴풋이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바다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물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 바다에 관한 설명까지 지금 드렸어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다. 하나의 말씀이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야곱의 우물물을 들러온 여인에게 그 대화와 가정을 보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뭘 구했으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2장에서도 봤고 17장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가 소금으로 바다를 소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물로 생수로 썩은 물을 온전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염도로 바닷물을 소성시키는 것을 얘기했지만 썩은 물에는 웬만큼 생수를 부어도 그 썩은 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안 돼요. 싹 뽑아내고 다시 붓기 전에 싹 뽑아내도 식지 않으면 그냥 오염된 물이지 그게 생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바다를 소성시킨다는 것도 그 바다를 그냥 순전히 소성시키는 게 아니죠. 있는 그 상태로 소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썩은 물을 놓고 본다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물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우리 그 사람이 음용하는 물을 놓고 볼 때는 썩은 물은 죽은 물이지 그 물을 생수를 아무리 봐도 그 물의 썩은 농도라고 그럴까요? 농도는 엷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수로 근본적인 생수로 변화되진 않는다. 희석이 돼가지고 그 농도는 엷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리터의 썩은 물에 생수 100리터를 붓다면 거의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물 속에 있는 그 썩은 물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레미야 2장에서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17장과 2장에서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명하거나 세상에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4장까지 지금 예를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물에 대해서는 보았고 그 다음에 땅을 보겠습니다. 땅. 지금 물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그래서 물이 사실은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이 지금 분리된 상태예요. 그럼 땅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의 그 말씀에서 진행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그러면 하늘과 땅이 그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상태인데 지금 그 하늘인 그 하나님은 지금 알아봤어요. 무엇인지를. 그러면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고요. 땅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니까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땅의 상태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중에서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땅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도 제자들이 이것을 왜 우리들에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심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한테 하죠. 적용한 시간에.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을 자도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는.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설명해 주마 하고 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땅의 종류가 나오고 씨가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땅의 4종류가 나오고 씨도 2종류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인자가 뿌리는 씨, 마귀가 뿌리는 씨 2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4종류가 무엇을 뿌리는 씨였느냐면 인자가 뿌리는 씨,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는 씨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보리, 벼, 콩, 팥, 이런 것에 대한 씨를 뿌리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인자가 씨를 뿌릴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뿌린 씨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약한다면 영생의 말씀의 씨를 뿌렸잖아요. 영생의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영생의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렸냐면 4종류의 땅에 뿌리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4종류의 땅에 뿌리신 것이 아니죠. 받는 사람의 땅, 씨를 뿌려지는 땅의 상태가 4종류인 것이지 주님이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씨가 심어지는 땅의 종류가 4종류였다는 것이지 주님이 그 땅의 종류를 골라서 이런 곳에도 뿌리고 저런 곳에도 뿌리고 하셨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씨를 뿌림을 받는 그 땅의 종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자가 씨를 뿌리는 것은 땅의 종류를 골라서 이 땅은 이런 땅이니까 이런 씨를 뿌리고 이 땅은 이런 씨니까 이 땅은 이런 땅이니까 이 땅, 그러니까 땅을 골라서 그 땅에 적당한 씨를 뿌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땅은 옥토가 됐고 어떤 땅은 돌밭이 됐고 길밭이 됐고 가시덤불이 됐고 그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이 땅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디에 씨를 뿌리냐고 유대인들이 땅에 씨를 뿌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씨를 뿌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땅은 곧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은 곧 사람인데 당시로 보면 이게 유대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죠. 자,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일단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다만 그들의 심령 상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옥토도 있고 길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이요, 어떤 사람은 돌밭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나온 말씀을 한 말씀만 찾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봅시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266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밭이라고 나왔죠. 이 밭이 땅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나 열 땅이나 같은 단어예요. 다만 히브리어와 헬라라는 것만 틀려요. 70인역에 보면 같은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방금 말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주이신이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나오죠. 그 모습이 바로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간단히 살필 말씀, 다른 말씀들이 인용할 말씀들이 많겠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필요한 말씀은 더 살을 붙이고 더 복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과 땅, 즉 하나님의 신과 땅을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신과 땅은 곧 하나님과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돼서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오질 않은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상태인데 이것은 결국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 땅의 상태를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었더래요. 쉬운 얘기로 죽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그런 무엇이 무질서했고 속이 텅 비어서 죽은 상태냐?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된 것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지금 아직 질서가 안 잡혔잖아요. 질서가 안 잡혔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즉 혼돈과 공허서 죽은 상태로 된 그 땅 인간을 하나님의 신이 그 생기의 말씀이 들어와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사람을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이 사람을 하늘의 빛의 상태로 하나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 첫째 날의 창조를 보면 첫째 날을 보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뭘 말하냐면 빛은 이미 하나님이잖아요. 빛은 이미 하나님이에요. 근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는데 그 첫째 날 창조를 보면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좋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을 첫째 날 창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창조에 어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없어요. 어둠은 있으라고 안 하셨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어둠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 있으라고 그랬어요?
있으라고 한 게 없어요. 어둠에 대해서는 있으라 한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둠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어둠이 있으라고 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 창세기 첫째 날 창에서 어둠이 있으라고 하는 그 어둠이 바로 뭐냐면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빛으로 있었고 인간은 어둠으로 죽음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음, 이 흑암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죽음이 죄예요. 죽음이 죄인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스스로 죽은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게 아니에요.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 근데 이 본래 상태를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 자체는 세상에 먹고 있고 쓰는 거로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한 거,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지 못한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창세기 1장 2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와 사망이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죽은 거란 얘기예요. 그럼 죽었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빛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의 설명이 창세기 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가인이라는 거고 4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그러지만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본래 없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공허예요, 공허. 공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다. 그 상태가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서지 않고 혼돈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그 신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 그 신학 하셨지만은 신학할 때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질서가 있으면 혼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그 제일 큰 도시잖아요. 서울 번화가에서 정전이 돼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도 없다고 하면 교통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혼잡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무질서한 죽어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신을 집어넣는다는 뜻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면서 지금 쭉 설명을 해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땅이 어떤 상태냐?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부어야 해서 그 부음을 받을 땅이 어떤 상태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이제 1장에 그 첫째 날입니다. 저 천지 창조에서 여섯째 날에 보면 사람 창조하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죠.
그 아담이에요. 그게 이 땅이 아담이에요. 이 땅이 아담하잖아요. 땅이 아담아. 그 어원이 아담아에서 온 말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 땅이라는 그 말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인지는 마태복음 13장과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혼돈 공허 속에서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가서 앞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에 가서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 아담으로 지어져 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뭘 알아요? 내가 죽은 것을 알아. 벗은 것을 알아. 근데 선악과 못 따먹게 하잖아요. 따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증거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아담 하면 이제 원죄 부분이 나오는데 그 원죄는 이제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말씀에서 아담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죄 문제는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창세기 1장 2절에 지금 원죄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원죄가 바로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망이 죄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 죄의 사망이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 원죄로 해서 멸망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기존 신학이 멀쩡한 사람들을 다 뭐로 만들었어요?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멀쩡한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신학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어느 목사님 같이 어떤 며느리가 고부간에 회개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를 했는데 다시 지면 그게 무슨 회개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죄를 사함 받은 거냐? 죄가 다시 또 온 거지. 이런 설교를 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면 그것이 과연 고부간의 갈등의 죄냐 말이에요. 고부간의 갈등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해를 했는데 그래서 사함을 받았는데 또 싸워? 그래서 또 죄졌다?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죽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로 분리된 상태가 죽은 것이다. 그럼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 그 원죄라는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핏줄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과 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하는 것까지 설명의 창세기 1장 2절까지의 말씀이 증거예요. 세상이 혼돈과 흑암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단은 빛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땅이 이러한 상태인데 이미 빛이 있었다는 것은 이 땅에 혼돈과 공허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흑암이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흑암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속이 비고 혼돈합니까? 빛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실 것이 아직 낮이지 않냐, 밤이 아니고 낮이 않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낮에 행하여서 밤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밤에 붙들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죽음의 사망에 붙들린다는 얘기죠. 실제 밤에 붙들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할 게 있어요. 뭐가 첨언할 게 있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다른 말씀의 증거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계해서 이 말씀의 단어는, 이런 단어는 어디에 어떤 말씀으로, 신약의 어떤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으로, 구약의 어떤 말씀은 신약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 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땅에 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알레고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레고리적 설명이다. 아니면 또 뭐냐면 저 사람은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영지주의자가 뭔지 알레고리가 뭔지를 알고 난 말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영지주의를 따지면요, 예수님이 가장 영지주의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두머리 영지주의자예요. 사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가장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영지주의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감을 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레고리라는 것은 그 어떤 말의 그 고리를 쫓아서 추적해서 그 말을 풀이해가는 거거든요. 성경만큼 알레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큼 알레고리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레고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처럼 글쓴이가 많은 책이 없고, 성경처럼. 그 다음에 많은 역사를 두고,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세월을 두고 기록한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그렇게 기록자도 많고, 세월도 오래 걸렸지만, 같은 알레고리를 가지고 보고,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계적으로 그냥 기록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이 어떻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웠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해봐야 또 기억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을 얘기한 기계적인 감동설이니 영감설이 이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학에서들. 신학 한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자, 목사 안수를 꼭 안 받았어도 신학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체계와 같은 틀 안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와 많은 기록자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앞에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동물이 쌍쌍이로 오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쌍쌍으로. 그러면 쌍쌍이 결국은 짝이잖아요. 짝. 짝. 그러면 하나님과의 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짝이잖아요. 바로는 누가 짝이에요? 바로의 종들과 짝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들로 표현했어요. 짐승들로 다 표현했다고요.
그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지, 뭐 부엉이가 올빼미가 뭐 그거 설명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작근까지도 이런 모든 것을 알레고리다 또는 영지주의다 이런 설명으로 그냥 비하해서 폄하해서 말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뭐냐면 저들이 들을 귀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전하는 것과 합리화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신학으로 알고 배운 것과 합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자기 것이 거짓으로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둠에 빛이 비치되 저들이 그 빛으로 오기를 꺼려하고 드러날까 두려워하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 죄가 세상 죄가 아니라 그 흑암,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이 드러날까, 즉 거짓이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한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좀 더 분별해서 세밀하게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거짓 것으로부터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일말에 좀 이런가 저런가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혹여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너는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진노를 면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더 잘나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눠본 말씀과 같이 창세기 1장 2절과 1장 2절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천지창조가 무엇인지를 알아봤고 이 시간에는 그럼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시는데 즉 땅을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천지창조인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려고 보니까 땅인 인간의 상태가 어떻더라 하는 관계의 설명,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설명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지 세상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에 그 상태가 어떤 것이다, 즉 자기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객관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을 보았을 때에 어떻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이 드러나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드러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돼야 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보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 천지창조인데 그 천지창조의 첫 번째가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예요. 그 생기가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흑암에 대한 빛. 이런 말씀의 근본을 우리가 좀 깨닫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상고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낱낱이 드러날 수뿐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백날 성경을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라고 그러죠. 필사를 마쳤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독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같이 나누는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는, 바꿔되는, 창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축복과 은혜가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